잘 쉬셨어요? 예, 제가 드디어 오늘 땅끝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 땅끝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보니까 지도를 거꾸로 또 이렇게 세워놨더라고요. 거꾸로 세워놔서 보면 이제 이곳이 또 시작이 되는 거죠. 예, 끝이기도 하지만 시작이기도 한 것들. 아, 이렇게 우리가 약간 생각의 모습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어떤 행동과 우리의 어떤 삶의 모습의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생각이 돼요. 일반적으로 이제 심리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생각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생각은 행동을 낳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행동은 성격을 낳는다. 그 행동은 성격을 낳는 죄송합니다. 습관을 낳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에 따른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동이 자꾸 반복이 되다 보면 그 사람의 그것이 습관이 되어져 가는 거죠. 그리고 이 습관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이 사람의 성격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성격이 결국은 그 사람의 운명을 바꾼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한 분이 그 유명한 경제학자와 같이 얘기를 하다가 질문을 했습니다. 성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얘기했더니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예, 생각을 바꾸라고요. 확실히 제가 소스를 드리니까 잘 하시네요. 그래서 예, 생각을 바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습관을 바꾸라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습관이 어떻게 들여졌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변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주님이 저희들에게 얘기하실 때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주님이 얘기하신 게 아니라 주님이 하셨던 행동을 저희들이 살펴보게 되면 주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습관에 따라서 움직이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혹시 아시나요? 예, 누가복음 저희 말씀 잠깐 찾아보면 누가복음 22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라라고 얘기를 하죠. 주님께서요 움직이시는 걸 보면 때로는 습관에 따라서 그냥 움직이셨다라고 얘기해요.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주님의 마지막 기도하시는 겟셋마네 동산에 가시는 거죠. 주님은 그 겟셋마네 동산에 습관에 따라 기도를 하러 가셨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신다라는 것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죠. 아버지 하나님과 한 분이시고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주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부분이 어떤 면에서는 저희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육체를 입고 계신 인간의 모습 속에서 인간이 해야 될 모습들 그런 것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신 거죠. 그렇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계실 때 해야 될 일들 모든 것에 대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일들을 습관에 따라서 이루셨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당연히 저희들도 기도하는 게 습관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게 무엇이겠어요? 자녀를 위한 기도이신 거죠. 이 자녀를 위한 기도는 습관에 따라서 하셔야 되는데 습관에 따라서 한다라는 건 뭐냐면 날마다 반복적인 것이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네, 저희들이 습관이 들여지는 그 기간이 66일 걸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한 심리학자가 이것에 대해서 연구를 했었었는데 여러 사람을 연구해서 통계를 딱 내다 보니까 어떤 한 행동이 습관이 딱 될 때까지가 통계적으로 66일이 걸려요. 그래서 보통 한 2달 정도, 2달을 반복하다 보면 습관이 되어져 간다라고 얘기하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안 좋은 거는 66일까지 걸리지도 않아요. 근데 좋은 거는요. 그 이상이 걸립니다. CTI 가셔서 매일 묵상을 하시고 그 묵상과 갖고 매일 아침에 나누는 시간들을 가지셔요. 그거를 1년을 합니다. 그러면 습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습관이 되겠죠. 근데 집에 돌아와 보니까 한 달 만에 모든 게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습관이 되는 게 좋은 거는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희들 안에 죄성이 아직도 있기 때문인 거예요. 조금 더 편한 거, 조금 더 잘못된 것
이런 것에 저희들의 마음이 더 쏠리는 것, 이것이 더 좋은 것이라는 생각을 저희가 갖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아까 생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들의 생각 속에서 기도가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거야 라고 얘기하신다면 기도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하시겠죠. 오늘 기도하셨더니 100만 원이 생겼어요. 내일 기도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당연히 하겠죠. 근데 의외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분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신앙생활에서 제일 힘든 게 뭐예요? 그러면 기도요 라는 얘기를 하셔요. 의외로 기도가 잘 안 된대요. 성경을 읽거나 뭐 묵상하는 것은 하겠는데 기도가 왜 이렇게 잘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얘기를 적지 않게 하십니다. 물론 쉽지 않은 부분일 수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중요한 게 뭐냐면 그걸 내 삶의 습관으로 만들어가는 것. 자연스럽게 어떤 문제가 있으면 나도 모르게 기도하고 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것. 이게 습관인 거죠. 습관은 내가 생각하기 이전에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주님 왜 이럴까요? 주님 제 마음이 힘들어요. 아니면 주님 너무 즐거워요. 라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만큼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 이것이 습관인 거잖아요. 자녀들을 위한 기도도요. 제가 습관에 따라서 기도하시는 부분들이 되셔야 돼서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되셔야 되잖아요. 아무리 안 되셔도.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건 어떤 부모나 다 갖고 있는 마음인데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데 기도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내 자녀가 잘 될 수 있을까요? 이 아이가 옳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요? 부모님들이 하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 당연한 것입니다. 그건 기도인 것이에요. 이 기도를 통해서 아이들의 미래를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바르게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끊임없는 기도의 모습들이 저희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저희 첫 아이가 중학교 때 어떤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선생님이 알게 됐는데 제가 목회를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기독교인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한테 하는 얘기가 야, 너희 아빠의 기도가 네 어깨에 걸려 있는 게 보여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순간적으로 내가 내 아들을 위해서 이만큼 기도하고 있나 하는 고민을 살짝 했습니다. 그 순간에. 그러면서 계속 제가 아침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 시간들을 거의 놓치지 않고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싸움을 저도 싸우고 있습니다. 이게 몇 년의 싸움을 저 싸우고 있는데 이 몇 년의 싸움을 싸워도요 한순간에 조금 편하자라고 얘기하면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매일 조금 더 경각심을 갖고 조금 더 긴장하고 그런 마음을 갖고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요 기도 없이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녀가 잘 되는 모습은 그 자녀의 모습이기도 하겠지만 부모의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부분들을 만들어가죠. CTI에서 만났던 한 호주 형제님은 등치가 이러셔요. 투포환 있잖아요. 그거 하셨던 분이에요. 등치가 이러신데 성경학자십니다. 자주 오지는 않으셔서 아마 저희 기수 정도밖에 아마 못 뵀을 분일 거예요. 근데 이분이 성경학자신데 성경을 참 잘 가르치셨어요. 근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한동안 이제 믿음 생활에서 떠나 있어가지고 맨날 딴 사람들 만나고 술 먹고 다니고 뭐 이렇게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그 어느 날 집에 딱 들어와서 그날도 이만큼 취해가지고 집에 딱 들어와서 자려고 방으로 지나갔는데 뭔가 좀 느낌이 이상해서 이렇게 쳐다봤더니 본인의 부모님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정신을 차렸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하셨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보이지 않는 작은 기도가 어떤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자녀들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저희가 조금 더 생소한 말씀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다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는 얘기고요. 그리고 제자 삼는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어.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을 해야 돼라고 전도를 독촉할 때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일 겁니다. 근데 조금 놓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완벽한 부모는 없다라는 책을 쓰신 폴 트립이라는 분이 이 책이 자녀 양육에 대한 많은 부분들을 저희들에게 소스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책처럼 어떤 기교를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믿음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게 될 때 자녀가 어떻게 살아간다라는 것을 중심으로 신앙의 그 근본에 대한 것을 잘 설명을 해주고 계셔요. 물론 번역의 문제가 조금 있어서 읽기에 조금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번역을 누구가 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책이 매끄럽게 읽히느냐 그러지 않느냐도 차이가 나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차이는 있는데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 부분을 많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하신 얘기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자녀 양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라고 얘기하셔요. 라는 생각을 좀 가졌었는데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에게 맡긴 제자 삼는 삶의 첫 번째가 누가 되어야 되느냐? 당연히 저희 자녀들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요, 이들이 거듭남의 삶을 살게 만들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지상 명령에 대한 부분인 거잖아요. 물론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또 이 아이들을 잘 이끌어가는 건 누구든지 다 원하시는 것이고 아시는 거잖아요. 잘 되시나요? 그냥 웃지요. 저희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잘 안 됩니다. 쉽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같이 다시 한번 도전하죠. 몇 번의 도전을 하다가 안 되면 어렵다라는 생각, 안 될 거라는 그 생각이 저희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아요. 이게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에 어느 정도의 그 포기가 이루어져 가는 거죠. 나는 잘 하려고 그러지만 알 수 없는 포기가 내 머릿속에 들어가게 돼요. 그때 저희들이 고민해야 될 건 뭐냐면 주님이 하셨던 20절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주님께서 도우신다는 그 말씀을 저희들이 붙잡는 거죠. 저도 아이디가 실제적으로는 학교를 다닌 걸 따진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첫째가 30살, 둘째가 27, 셋째가 25이에요. 다른 분들하고 얘기하면 아이고 이제 다 키웠네 라고 얘기하시는데 다 키운 게 아니더라고요. 이 아이들도 여전히 돌봐줘야 되고 이끌어가야 될 그러한 일들이 여전히 남아져 있어요. 그러면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언제 끝나느냐? 전 아직 잘 모르겠어요. 언제 끝날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제 손을 떠나면 얘네들이 결혼을 하고 나면 이제 끝날 거냐라고 저는 생각했었는데 끝날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분들 얘기하다 보니까 AS 해줘야 된다라고 결혼시키고 나서도 미안해 우리 아들을 내가 잘못 키웠어. 그래서 며느리한테 사과해야 되고 이런 것도 얘기하실 정도로 요즘은 자녀 양육이라는 것이 끝이 없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십니다. 그만큼 쉽지 않은 것이 자녀 양육일 수 있어요. 그리고 부모의 역할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의 모습이 온전해지고 우리 가정의 모습이 완전해져 가는 것들, 이것이 첫 번째 주어진 저희들의 사역의 모습인 거죠. 예전에 형제님들, 교회를 섬겼던 많은 형제님들이 좋은 일을 많이 하시고 나서 실수하신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내 가정을 돌보지 않은 거죠. 우리 아이는 집에서 울고 있는데 다른 성도님들이 어려움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별 수 없이 아이들을 냅두고 그분을 섬기러 나가는 거죠. 그런 많은 형제님들이 있었습니다. 내 아이를 보면서 눈물로써 별 수 없이 나가는 거예요. 다른 분을 돌봐야 되니까. 우린 여기서 조금의 딜레마가 있죠. 어떤 것이 더 옳으냐. 제가 사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고민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내가 내 가정을 온전하게 이끌지 못하면서 사역을 한다 그러면 사역을 안 하겠다라는 생각을 한 시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 가정을 내가 제대로 돌보지 못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면서 내가 우리 교회를 섬긴다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첫 번째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내 가정을 돌보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의 일은 저에게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도 사실은 그런 얘기를 이제 조금 컸기 때문에 같이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만약에 음행에 빠지면 아빠는 사역 그만둘 거야. 뭐 아이들한테 한편으로는 그게 조금 그 족쇄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 아이들이 어떤 그 믿음의 삶에서 잘못되게 되면 결국 아빠도 사역을 다 그만둘 거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이거는 가족이기 때문에 같이 가는 겁니다. 그 아이가 잘못됐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을 가장으로서 제가 지는 거고, 제가 잘못됐을 때 별 수 없이 저의 모습으로 인해서 아이들도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가족은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모습들이 결국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나의 모습이 우리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나의 입장에서, 가장의 입장에서 아내를 잘 돌봐야 되고 자녀들을 잘 돌봐야 되는 것, 그것은 제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인 거죠.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것, 그것이 열린 두 번째 저의 사역에 대한 부분이다라는 걸 언제나 잊지 않고 있습니다. 어렵지만 그래도 감사하면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앞으로도 또 감사하면서 제가 갈 수 있는 그 한 가지는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얘기하셨던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은 사실은 염려에 대한 얘기잖아요. 먹고 마시고 이런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먹고 마시는 부분에 대해서 주님 앞에 조금 내려놓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그랬잖아요.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그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이 우리 가정이 풍성하게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죽지 않게 하시더라고요. 잘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 왜 난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돼? 이런 생각을 갖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주님 주신 위로와 쉼의 모습을 갖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게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자녀들에 대한 부분도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의 나라를 먼저 기억할게요. 저희 아이들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저희 아이들에게 대해서 제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이제 소홀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 이상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몇 번의 위기가 있었죠. 아이들과 앉아서 자, 이제는 아빠가 사역을 내려놓을 때가 된 것 같대. 그래서 아이들과 같이 얘기를 했던 그런 시간들도 있었고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바르게 크나요? 안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저희 성도님들은 항상 부러워하셔요. 그래도 형님들의 아이들은 잘 커서 같이 살아보라 그러세요.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주님께서 어떤 그 극한의 문제까지 올라가지 않도록 그거를 제어해 주시는 일을 계속적으로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 스스로도 자기가 잘못된 모습에서 모르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고 다시 마음을 돌이키는 것들, 이런 일들이 오랜 그 아이들이 성장하는 가운데 계속적으로 있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어느 때보다 조금 편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편할 때가 더 무서워요. 어떤 문제가 또 생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때문에 주님이 저희를 부르실 때까지 이와 같은 일들은 계속적으로 해나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자녀들에 대한 부분에서 주님 얘기하신 부분을 저희가 살펴보면, 오늘 주제 말씀으로 제가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는요,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부분을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서를 아름다운 성경이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저도 어떤 성경보다 가장 귀하게 보는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는 1장에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부분을 잘 설명해 주고요. 그 설명하신 하나님의 경륜을 어떻게 이루어 가셨는지 2장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설명을 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3장에 가서 그래서 우리를 모아서 교회로 만드셨다는 것, 4장 5장을 통해서 우리를 교회 안에서 양육하신다는 것, 그리고 5장 마지막부터 6장까지 해서 우리를 세상으로 내보낸다는 것, 이런 어떤 흐름을 갖고서는 에베소서를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를 교회에서 양육해서 그 다음에 세상으로 내보내실 때 첫 번째 하신 얘기가 어느 거냐면 5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어떻게 살아라, 무엇을 어떻게 하라 라는 얘기를 쭉 하시다가 이제 실질적인 얘기를 5장 15절에서 하시는데,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죄송합니다. 22절입니다. 22절 보시면요.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양육을 받아서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첫 번째가 뭐냐면 가정생활을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복종해야 될 것, 그 다음에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해야 될 것. 남편과 아내에 대한 얘기를 하시죠. 그 다음에 하시는 얘기가 6장 1절에 자녀들에게 얘기를 해요. 자녀들아, 어저께 이건 자녀들에게 얘기를 안 했었죠. 제가 설명은 안 했었는데,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게 자녀들에게 한 얘기고, 그 다음에 한 얘기가 오늘 주제 말씀인 거죠. 6장 2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게 자녀 양육에 대한 주님께서 주신 저희들의 명령입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겠어요? 그래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는 것. 어떠세요, 어머님들? 자녀를 노엽게 안 하시나요? 저희 아버님들 어떠시죠? 물론 우리 아이 사랑하고요. 그리고 처음에 잘 타일려죠. 근데 말을 안 들어요. 그럼 두 번째는요, 조금 언성이 높아지죠. 세 번째는요, 네가 나가리 내가 나가리 뭐 노엽게 한다라는 이 표현을 저희가 조금 고민해야 될 겁니다. 아이가 잘못했으니까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제가 훈계한 거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요, 아이가 해야 될 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 수 없이 저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잘못한 건 정확하게 치리를 하셔야 돼요. 요즘 부모님들의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가 잘못했는데도 그것을 아이고 잘한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자기중심적인 아이로 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 부모들이 힘들어해요. 우리 아이가 왜 이런지. 그건 본인이 양육을 그렇게 했기 때문인 거예요. 주님은요, 자녀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자녀들의 모든 것을 다 받아주고 모든 것을 다 이해해줘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셔요. 분명히 잘못된 것과 옳은 것을 구분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죄에서부터 떠나게 하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일들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가 잘못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훈계를 할 수도 있는데 그 훈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노엽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이를 양육할 때 지금 이런 얘기하면 제가 잡혀갈 수 있는데 매를 댔거든요. 저희 아이에게 매를 대는데 이 매를 댈 때 저는 이것은 성경적이기 때문에 매를 댔습니다. 요즘 신고하면 잡혀가죠. 저희 나라도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네, 매를 대는데 꼭 아이가 잘못했었을 때는 제 손에 매를 들고서는 아이를 훈육을 했었어요. 만약에 제가 손으로 때린다 그러면 제 감정이 아이한테 그대로 전달된다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절대 손이나 발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아이를 혼낼 때는. 그래서 혼내야 되는 상황이 되면 그 자리에 딱 앉아서 가서 매 갖고 와라고 시켜요. 그럼 걔 매 찾아오는 동안 저는 감정을 추스리는 시간이 조금 갖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잘못한 것과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을 얘기하고 그것에 맞춰서 훈육하는 시간들을 가졌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얘기할 때 너희들에게 매를 대는 것은 내가 6학년 때까지야 라고만 얘기를 했었어요. 그 이상에서는 내 매를 대지 않겠다고 얘기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중학생 정도 됐었을 땐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아이가 스스로 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매를 통해서 자기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나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그 이상의 나이가 되었을 때는 자기의 이성을 갖고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저는 이건 개인적인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초등학교 때까지만 내가 아빠가 매를 댈게 라고 얘기하고 그 아이들에게 그렇게 해왔었습니다. 근데 아이들 혼내보셨죠? 아이들 혼내면 어떠셔요, 부모님들?
그 감정이 여기까지 올라오잖아요. 대답해. 그런데 아이가 대답하나요? 안 하죠. 그러면 처음에는 무슨 문제를 갖고 얘기했는데 나중에는 왜 혼내요? 대답을 안 하는 것 때문에 혼내잖아요. 목적이 달라져 버렸어요. 처음에 혼내는 거하고 나중에 혼내는 게 달라져 버린 거. 이러다 보면 아이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엄마가 아니면 아빠가 나를 혼내는 것에 대한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럼 아이들 마음 가운데 상처가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혼을 낸다 그러면 내가 잘못한 건데 라고 그만둬요. 저희 첫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 명이서 만나서 얘기를 합니다. 첫째, 둘째, 셋째가 만나서 얘기하면 야, 우린 그래도 맞으면서 컸어. 그러면 그 둘째가 난 몇 대 맞았는데 하면 첫째가 야, 넌 그건 맞은 것도 아니야. 그래서 자기가 맞았던 그 최대치의 그 것을 얘기를 해요. 지금도. 제가 옆에 앉았다. 근데 너 왜 맞았니? 그럼 제가 잘못했어요. 그래도 그거를 얘기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해서 맞은 것만큼은 시인을 하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얘는 상처가 되지 않아요. 맞은 것에 대해서도 기분은 좋지 않겠지만 아이가 내가 왜 맞았는지가 정확하게 인지가 된다라고 하면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가 왜 맞았는지에 대해서 몰라요. 그러면 아이는요, 이 노여움이 쌓이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저희 교회 예전에 사역하셨던 형제님이 한 번은 메시지를 전하면서 우리 엄마가 나를 갖다가 죽을 만큼 팼는데 때렸는데 엄마가 죽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모치님이 지금 소천하셨는데 살아계셨을 때입니다. 다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딱 끝나자마자 우르르 올라가가지고 모치님 무슨 잘못했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모치님이 화가 이렇게 나서 얘기하셔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주 그러니까 그때가 80년대 정도 되겠죠. 그때 그 딸을 시집 보낼 때 딸의 혼수를 보내기 위해서 그릇을 사가지고 그 탁상 위에다 이렇게 올라놨대요. 세트를. 근데 이 형제님이 뭐를 건드려가지고 이걸 다 떨어뜨려 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겠어요? 다 깨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맞았겠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본인은 왜 맞았는지 몰라요. 맞았다는 것만 기억해요. 왜 그럴까요? 왜 때렸는지에 대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거보다 이 형제님의 느낌에는 나는 접시보다도 못한 인간이야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접시가 깨져서 접시는 아까운데 아들을 때릴 만큼 아들은 아깝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 있습니다. 뭐냐면 물건을 아이들이 깨트리거나 물건을 망가뜨렸었을 때 화를 내시면 안 돼요. 그 나중에 잘못된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수 있는 것은 좋지만 만약에 그것을 화를 내면 그 아이는 그때 당시 어떤 느낌이냐면 나는 쟁반보다도 못한 존재구나. 나는 주전자보다도 못한 존재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머릿속에 계속 이렇게 잠재되어 있어요. 잘 인식하지 못하고 지났었는데 나중에 이것이 잠재가 돼서 계속 그 마음속에 남아져 있는 거죠. 상처가 되는 거예요. 저희 장인어른이 좀 놀라우신 부분이 있어요. 딸을 위해서, 그러니까 딸이 결혼을 하면 그때 사위를 주겠다고 그 이만큼 인삼이 이만한 거예요. 이만한 걸 갖다가 인삼주를 담가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만한 걸 담가 놨는데 그것도 몇십 년 됐나 봐요. 그 이제 제가 결혼할 때 거의 가까이 됐었는데 그 사위하고 먹으려고 해놨는데 사위가 또 술을 안 먹어요. 근데 이사를 하시다가 이걸 갖다가 저희 자매가 건드려 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몇십 년이 되니까 유리도 삭잖아요. 탁 건드렸더니 깨져가지고 그냥 퍽 퍼져버렸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야, 일로 와. 소리부터 지르거나 먼저 손부터 올라가거나 이게 우리나라 부모님들의 모습이거든요. 저희 장인어른이 괜찮니? 이거부터 물어보셔요. 괜찮어? 안 다쳤으면 됐어. 그거 치우신 거예요. 그게 끝이에요. 몇십 년 동안 담가놓은 그 술을 한순간에 깨트렸는데 내 아이가 괜찮냐부터 먼저 살피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가 하셔야 될 것이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대체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제 자녀는 죽은 거예요. 반은. 바로 손이 올라가거나
이런 일들이 있어서 이게 아무것도 아니고 저도 그렇게 맞으면서 컸기 때문에 그래 맞아 때리는 게 확실한 거야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었었는데 나중에 그 개념을 알게 되니까 충격이더라고요. 내가 인삼주보다 못한 존재구나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들게 되면 아예 자존감이 자꾸 떨어져 가는 거예요. 노여움이라는 거요. 우리가 살다 보면 아이에게 하는 행동이나 말이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아이를 노엽게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부모님들은 이런 걸 잘 생각을 안 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저희 아버지도요. 17살에 북에서부터 내려오셨어요.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그때 내려오셨으니 무엇을 알겠어요. 잘 모르시는 가운데 양육을 하셨던 거죠. 결혼을 하시고 나서.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생각하셨던 게 뭐냐면 자녀는 내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옛날 어르신들은 그랬어요. 쟤는 내 거라고. 내가 난 내 거라고. 이런 표현을 쓰셔요. 그러니까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함부로 하거나 아이들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에서부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자녀가 내 건가요?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거잖아요. 내가 낳은 게 아니라 주님이 저에게 맡겨주시고 이 아이를 잘 양육해서 나중에 주님의 귀한 자녀로 키워줘라 라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거지 제 게 아니잖아요. 이 생각에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면 저희 아버지처럼 실수하시는 경우가 발생하게 돼서 혼내거나 안 좋은 소리를 하시는 것을 문제로 절대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게 노여움입니다. 골로새서 4장 7절 말씀 볼까요? (4장 6절이죠) 예. 골로새서 4장 6절 보시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말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요. 소금으로 고르게 하듯이 이야기를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희는 내 자녀라고 해서 조금 편하게 얘기하는 수도 있습니다. 쟤는 나를 이해해 줄 거야. 그래도 내 자녀니까 엄마를 좀 알아줄 거야. 엄마 상황이 이러니까 뭐 아빠 상황이 이러니까 쟤는 좀 나를 알아줄 거야. 이런 생각 속에서 그냥 말을 좀 편하게 던지는 거죠. 아니면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부부 사역 전문가인데요. 죄송합니다. 예, 그 부부 사이의 모습에서 보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죠. 나를 그냥 알아주고 나를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해서 편하게 얘기를 해버려요. 편한 말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어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이들도요. 자꾸 노여움이 쌓이는 거예요. 얘기할 때 좀 경고성으로 얘기하죠. 너 하지 말라 그랬지? 다시 하면 다음에 또 하면 그때 가만 안 둬? 뭐 잘 쓰는 단어들인 거잖아요. 그럼 가만 안 두면 어떻게 둘까요? 그러니까 아이는 이게 자꾸 그 충격으로 다가오는 거고요.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거죠. 협박성의 이야기들. 내가 요번까지만 봐준다. 뭐 이런 어떤 협박성에 대한 이야기들. 알게 모르게 저희가 너무나 많이 쓰고 있고요. 특히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난하는 얘기예요. 아유 네가 뭘 할 줄 알겠어. 그래 너 그럴 줄 알았어. 그래서 너는 가만히 있으라 그랬지. 움직이지 말라고. 네가 움직이면 뭐 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쉽게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나는 내 아이한테 좋은 얘기를 하는 게 좀 창피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 아이가 이래여서 좋게 얘기하는데 막상 아이가 있고 다른 분들이 같이 있으면 말을 좀 안 좋게 자꾸 비꼬게 얘기를 해요. 제가 아는 젊은 그 가정이 있는데 그 형제도 진짜 좋은 형제인데요. 딸한테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너무나 많이 해요. 근데 옆에서 제발 좀 하지 말어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은데 이게 습관이 돼서 바뀌지가 않아요. 저희 교회면 저희가 어떻게 좀 얘기를 할 텐데 저희 교회가 아니라서 잘하는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딸한테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그거 안 된다 그랬잖아. 너 못할 줄 알았어. 뭐 이런 얘기를 너무나 쉽게 해요. 딸을 사랑합니다. 엄청 사랑해요. 그런데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습관화되어서 자기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조차도 알지를 못해요. 그리고 딸도 그냥 오랫동안 그 얘기를 들어왔으니까 이것이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요, 이런 것들이 아이들에겐 계속 그 크게 폭발하게 될 그런 일들이 되어져 가는 거죠. 저희들이 해야 될 거는 칭찬이잖아요. 아이들한테 칭찬의 말을 해줄 수 있는 것들, 비난의 말이 아니라 어떤 결과 중심적인 이야기를 해서 너 이건 꼭 끝내야 돼, 이거 안 하면 절대 안 돼, 뭐 이런 어떤 얘기보다, 그래서 무슨 일이 결과적으로 잘 돼야지만 이 아이가 온전한 아이인 것처럼, 오늘 청소해야지만 넌 착한 아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는요, 내가 청소를 하지 않는 순간에 나는 착한 아이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아이의 마음 가운데 잘못된 생각들을 자꾸 심어주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칭찬 많이 하시나요? 자녀들에게 어떤 칭찬하셔요? 예쁘다고 칭찬하시나요? 내 눈에 예쁘면 되잖아요. 왜 딴 사람까지 신경 쓰세요? 내 눈에만 예쁘면 된 거죠. 저희 딸이 그 어릴 때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거의 성형 수준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 모습을 보면서 제 딸 스스로가 하는 얘기예요. 아빠 그래도 나 성공했지. 자기 스스로 자꾸 얘기해. 아빠 나 예쁘지. 그렇게 그냥 얘기해요. 응 예뻐. 그냥 농담으로 해도 얘기합니다. 응 예뻐. 이렇게 얘기해주면 그냥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이렇게 쳐다보고 오늘 왜 그래? 근데 그게 그냥 아이한테 위로인 거예요. 그냥 아빠가 나를 인정해 주기를 원하는 것, 그냥 아빠가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것들, 이런 하나하나가 아이가 노여움을 갖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에서 쉼이 되는 거, 안식이 된다는 생각을 갖는 거죠. 가정이 안식이 돼야 되잖아요.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쉼이 된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가정으로 돌아가게 되면 아이가 긴장을 해요. 그리고 거기서 움직이는데 좀 힘들어하고. 제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 오면은 엄마가 없으면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걸 다 하려고 그래요. 아이가. 근데 집에 돌아가면 진짜 착한 아이예요. 청소 깨끗이 하고 자기 방 깨끗이 닦아놓고, 그리고 이불 똑바로 개놓고, 그리고 깨끗이 자고. 교회만 오면 자기 마음대로. 왜 그럴까요? 엄마는요, 우리 아이는 이렇게 잘해요. 항상 칭찬하고 다녀요. 칭찬합니다. 제가 칭찬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무슨 문제가 있는 거죠? 집에서 이것에 대해서 강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 이거 이렇게만 해야 돼. 이거 움직이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돼. 이것이 잘하는 거야. 이것이 착한 아이야. 라고 얘기하니까 집에서는 그 생각 때문에 그거를 맞춰서 살아요. 근데 거기서만 나오면 난 여기서 좀 편해지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교회 오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제가 왜 저러나 라고 생각하는 거고, 엄마는 절대 모르는 거죠. 우리 아이는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분하고 얘기할 때 우리 아이는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하고 얘기하는데, 듣는 분들은요, 저렇게 모를까?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집이 편하지 않은 거예요. 집이 안식이 되지 않는 거죠. 부모님은 나를 자꾸 비난하고 결과 중심적인 걸 얘기하고 칭찬은 하지만, 그러나 이것 해야지만 잘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이가 집에서는 그거에 맞춰서 인생을 살려고 노력하는 거죠. 왜요? 엄마 말을 잘 듣는 게 엄마한테 도움을 주는 거라고 아이 나름대로는 엄마를 위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이는 아이다워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6살 아이가 고등학생 아이처럼 생활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저는 어릴 때 그 착한 아이라는 수식어를 못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릴 때 항상 착하다는 얘기만 들어왔었고, 그래서 이 착하다는 얘기가 내가 잘 살아가고 있는 거구나라고 착각하고 인생을 살았던 거죠. 근데 나중에 제가 커서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애늙은이 같아. 옛날엔 그런 칭찬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고등학생이 됐을 때 저희 반 담임 선생님이 저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우리 반의 스탠다드야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반의 중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얘기인 줄 알았어요. 다시 생각해 보니까 잘하지도 못하고 못하지도 않은 중간이라는 얘기예요. 딱 중간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빛나는 것도 없고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갖고 있더라고요. 조금 안 좋게 생각했더니, 그러면서 저를 느꼈어요. 저를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 앞에서 튀는 거 싫어하고, 남들이 날 비난하는 거 싫어하고, 그러니까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조용하게 그 기본을 갖고선 생활하는 그런 모습이 갖고 있는 게 저였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졸업하고 나서 한 2년 동안 엄청난 그 시련기를 제 기억에 잊어버릴 만한 그 시련기를 2년 동안 겪었죠. 제가 해보고 싶은 모든 것을 다 해봤어요. 2년 동안.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뭐 어떤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를 성남에서 아는 사람과 그 다른 지역에서 인연이 있었는데 거기서 아는 저의 모습이 완전히 반대예요. 거기서는 한시도 조용하지 않는 애, 언제나 뛰어다니는 애. 여기서는 언제나 조용한 애, 착한 애, 완전히 반대의 모습이죠. 그러면서 제가 알았어요. 나 안에 그런 성향이 있었구나. 내가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고 말하고 아니면 사람들과 어울리고 이런 걸 좋아하는 제 성향이 있었었는데 집에서 어릴 때부터 눌러놓으니까 항상 착해야 돼, 항상 조용히 해야 돼, 항상 다른 사람들의 모범이 돼야 돼, 뭐 이런 것만 갖고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저라는 그 자체가 거기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저희 집안에서 이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한테 또 그러면 제가 첫에는 양육을 어떻게 하겠어요? 부모님한테 받은 대로 양육을 하겠죠. 그래서 저희 첫 애한테 미안한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둘째를 키우고 셋째를 키우면서 또 그 학문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갖고 있어서 제가 지금 아이를 키운다면 예전같이 키우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제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몇 가지, 우리 아이들 기죽이지 않는 것들,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건 잘 얘기하지만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우리 아이들을 비난하지 않는 것들, 어떤 이런 말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고민하면서 아이들을 키워왔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속어는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되죠. 우리 아이에게 내가 비속어를 쓴다 그러면 아이는 얼마나 많은 그 상처에 대한 것을 안고 인생을 살아가겠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아이의 감정을 무시하는 거죠. 요즘 감정 코칭이라든지 뭐 이런 많은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책들을 보시면 도움도 많이 되실 텐데 조금 골라보실 부분도 있어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그러니까 성경적인 것과 그러지 않는 것이 조금 있기 때문에 잘 골라보시면 좋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그 아이의 감정을 잘 인지하시고 아이들의 감정을 좀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 아이가 지금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그것을 위로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 아이에 대해서는 존중해 줄 수 있는 거 필요해요. 어린아이더라도 그 어린아이가 하는 행동이라든지 그가 했던 모습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내가 존중을 해줘야 되는 거죠. 오늘 학교를 잘 갔다 왔어요. 오늘 너 학교 갔다 와서 잘했네 라고 칭찬해 줄 수 있는 거. 뭐 숙제 잘했어. 오늘 숙제도 잘했어. 숙제에서 잘했네. 혼자 해서도 아이고 기특하네 라고 칭찬해 줄 수 있는 것들.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이 아이가 한 것에 대해서 존중을 해주면 그 아이는 어릴 때부터 자기의 자존감이 낮아지지 않고 그 자존감을 갖고 인생을 사는 거죠. 때로는요 거절할 때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수용하는 것이 전부는 아닌 거죠. 그래서 거절할 때 어떻게 거절할 것인가 정확하게 거절하는 것도 방법이 있어요. 책 중에는 그런 책 있는 거 아시나요? 거절 잘하는 방법. 쳐보시면 거절 잘하는 방법이라는 책도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인생을 사는데 여러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부탁하면 무조건 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도 인생을 사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거절하는 방법을 좀 배우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아이들에게서도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적당하게 잘 거절할 수 있는 거, 아이들 상처가 되지 않게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고요. 아까 얘기했던 건 감정적인 공감. 그러니까 공감이라고 얘기했더니 앉아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아이가 얘기하면 공감해 주세요. 그래서 고개 끄덕여 주시고요. 그리고 음하고도 얘기해 주시고요.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이는 얘기하는데 이거 공감이 아니잖아요. 그냥 형식을 맞추려고 노력하는 거죠. 이게 내가 감정적으로 아이의 얘기를 듣고 있어. 그래 너 아팠구나, 너 힘들었구나라는 걸 마음으로서 공감해 주는 거, 이게 감정적인 공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학교 가서 힘들었던 일이 있는데 그 힘들었던 걸 얘기하는데 야 아빠 때는 말이야 맞고 살았어. 그러면 아이가 또 와서 얘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그러니까 아이 이해해주고 그래 힘들었겠구나 어렵겠구나 그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고 잘 설명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적절한 조언들 이런 것들이 말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의외로 말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에게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말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 이 말에 대한 부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말은 그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가 말을 통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말에 대한 부분을 소금으로 고르게 하는 것, 억양을 조심하시고 말투를 조심하시고, 이 모든 게 말이거든요. 말이라고 해서 말 단어만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말투가 어떻게 들어가느냐, 억양이 어떻게 들어가느냐, 이런 차이들도 다 듣는 사람에 따라서 이것이 좋은 부분이 있는가 하면 상처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잘 생각할 수 있으시면 좋으시겠죠. 시간이 없죠. 벌써 24분입니다. 예, 듣기요.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듣기를 잘해야 된다라고. 한번 찾아볼까요? (1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여 성내기도 더디하라. 듣기는 속히하되 말하기는 더디하라. 여기에서 얘기하는 실질적인 얘기는 상대방의 조언을 좀 잘 들어라 라는 것이 기본적인 겁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듣기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들어주지 않으면요 누구도 얘기하지 않아요. 저희 자매는 아침에 나가서 일을 하고 딱 들어오면 문 여는 순간부터 나가서부터 들어올 때까지 모든 얘기를 저에게 다 해야 돼요. 저는 앉아서 그 얘기를 다 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들어주는 이유가 있어요. 저에게는요. 뭐냐면 저희 자매는 그거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자매는 얘기하고 전 딴짓을 해도 상관하지 않고 얘기를 해요. 어쨌든 들어줘요. 이제는 그냥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희 자매도 그러면서 나는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니까 해야 될 일 하면서도 자기에게 듣는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는 거고요. 저희 자매의 아픔이나 어려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때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무엇을 도와줄 수 있겠어요? 그냥 이해해주고 들어주고, 힘들었겠구나, 어려웠겠구나, 아니면 전혀 모르는 아이 얘기하면서 화를 내면 같이 화내주고. 아무 이유도 없잖아요. 제가 왜 화를 내요? 같이 화내주고 공감해주는 거죠. 이제 이런 걸 통해서 그냥 위로를 주는 거예요. 이 듣기라는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어떤 것도 되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아버님들, 아버지들 잘 들어주셔야 돼요. 아이들의 얘기에 대해서. 아버지들 들어줄 때 보면 이렇게 딱 앉아서 얘기해. 그러면 아이가 무서워서 얘기하겠어요? 아이가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 모습들, 이런 것들도 중요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남자아이가 학교를 갔다 와가지고 아빠한테 학교의 얘기를 쭉 할 수 있는 아이라고 그러면 그 가정은 건강한 가정일 거예요. 대부분, 물론 이제 엄마가 안 들어주니까 아빠한테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엄마가 일반적으로 잘 들어주는 엄마인데 아빠도 그 역할을 한다 그러면 그 가정은 건강한 가정입니다. 아빠들이 잘 안 들어줘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와서 얘기를 하더라도 엄마한테 얘기하고 말거나, 아빠는 나를 몰라 그 얘기 안 하거나, 그러면서 이제 그 관계가 끊어지는 거죠. 다른 교회에서 그 가정에 대한 부분을 좀 교제 좀 해주세요. 그래서 한 6시간 정도 교제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교제하고 나서 나중에 내려갔었을 때 한 형제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형님, 저희 가정은 저희 아이가 지금 그때 제 기억으로는 23살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20 몇 살 정도 돼요. 근데 아이하고 얘기를 안 해본 지가 몇 년이 됐어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집에 오면 아이는 방에 들어가고요, 내가 방에 들어가려고 하면 나가버려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미 20 몇 살이에요. 그래서 형제님, 다른 거 하지 마시고요, 그냥 아이가 방에 있으면 가서 간식 좀 이렇게 주고 나오세요. 그러면 간식 줘도 안 먹어요. 먹는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주고 나오세요. 그랬더니 형제님 해보신 거예요. 들어가서 간식 먹어 힘들었지? 그러고 나오시고, 그때 어느 날 안 먹던 애가 그걸 먹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형제님이 그걸 먹었다고 좋아하시고, 그리고 나서 카톡을 보낸 거예요. 카톡에 대해서도 형제님 그냥 문자 사랑한다, 아니면 좋아한다, 뭐 이런 단순한 문자 좀 보내시라고. 안 읽는데요. 안 읽는 건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보내시라고. 그러니까 뭐든지 안 된다라는 생각이 먼저인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그 캠프가 딱 끝나는 날, 수양회가 끝나는 날 형제님이 울면서 오시더라고요. 형제님, 우리 딸이 제 카톡을 보고 답장을 했어요. 우시더라고요. 그 연세, 물론 저보다 어리신 분이었죠. 그러니까 도전을 안 해보시는 거,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시고 안 하신 거고, 그리고 또 낯간지럽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오랫동안 아이와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 아이가 한순간에 내 얘기를 들을 거라는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오랜 기간 안 들었다 그러면 오랜 기간의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그 노력하는 시간들이 필요한 거죠. 그랬었을 때 아이가 마음이 열리게 되는데, 아이도 보는 거예요. 진짜 아빠가 나하고 화해를 청하는 건가, 아니면 한두 번 저러다가 또 예전처럼 그만둘 건가, 이거를 보는 거예요. 아빠도 옛날에 한두 번 해봤겠죠. 근데 내가 가고는 싶은데 또 나도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 아이가 좀 새침하게 굴었더니 아빠가 한두 번 그러더니 네가 그럴 줄 알았어 하면서 가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반복이 되니까 아이도 이제 똑같을 거야, 뭐 아빠는 항상 저래, 이러고 말아버리는 건데, 근데 아빠가 예전하고 다르게 계속 동일한 모습을 가지시면 아이의 마음도 열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루어져 가는 거. 듣기가 그런 겁니다. 아이들의 마음의 생각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들어주시는 거고, 함께 들어주시고 함께 힘들어해 주시고 마음 아파해 주시고, 더 중요한 거 있겠죠. 끝나고 나면 우리 그래 이 어려움을 갖고 한번 기도해 보자, 그러고 같이 기도해 주시는 것들, 이런 것들이 아이의 미래에 대한 부분들이 변하는 모습들이 되어져 가는 거고, 아이를 노엽게 하지 않는 모습들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요, 듣기는 끝까지 들으시고요, 편견 없이 들어주시고요, 마음을 이해해 주시는 부분들이 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제가 시간이 이제 없어서 그냥 조금 짧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을 양육을 하셔야 되잖아요. 제자 삼으라고 그러셨죠. 아까 저희 마태복음 28장에서. 그러면 그 아이들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훈계하고 양육하셔야 되는 건 기본적으로 누가 하셔야 되겠어요? 아빠가 하셔야죠. 가장이시잖아요. 가장으로서 그 일을 담당하셔야 되냐, 기본적으로요. 근데 아빠가 안 계시거나 아빠가 주님을 믿지 않는 분이라고 그러면 그때 엄마가 이런 일을 담당하셔야 되겠죠. 형제님들은 책임이 있는 겁니다. 형제님들이 그냥 나는 집에 가장이야 라고 목에 힘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교회 인도자는 교회 인도자로서의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인도자가 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도자를 소중하게 여기세요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인도자는요 그냥 특별한 일 안 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교회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일을 매일마다 고민하고 생각하고 일들을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일을 준비하고 막 이뤄갈 때 그냥 나를 위해서 그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형제자매님들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으셔도 기도하신다 그러면, 형제자매님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러면 인도자가 바른 길을 가겠지라고 이해해 주실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거죠. 인도자는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아빠도 마찬가지예요. 가장으로서 책임을 져야 되는 분이기 때문에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런 걸 엄마한테 맡기시면 안 돼요. 형제님이 하셔야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밥상머리 교육이에요. 이게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밥 먹을 때 앉아서 그 하루에 어떤 일을 했는지 아이가 얘기하게 하고,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면 아이가 질문하게 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같이 대답해 주는 시간들을 갖고, 이런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한 부분인 거죠.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우리가 보통 이걸 쉐마라고 얘기하죠. 쉐마 학습법이 여기서 나온 건데, 쉐마라는 게 히브리어로 들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너희들은 가르쳐라 라고 얘기하죠. 이게 인도자들과 부모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명령에 대한 부분이에요. 앉을 때나 일었을 때나 누웠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언제든지 이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얘기한 거. 그래서 이런 시간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제 갖냐면 저녁 시간에 앉아서 밥 먹을 때, 특히 토요일 날 같은 경우 그 시간에 앉아서 아이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그것에 대해서 같이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이런 시간들을 그들이 가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 특별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머리가 좋아서 그러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전 세계의 노벨상 중에 20%를 그들이 갖고 있다는 거 아시나요? 지금까지. 그래서 그들이 딴 노벨상이 제가 알기로 지금 200개가 넘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몇 개죠? 그 하나가 뭐죠? 평화상이. 그들은 다 문학, 화학 이런 거거든요. 그 차이가 뭐냐면 단순하게 하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걸 약속하셨잖아요, 주님이요.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너희를 지켜줄게. 그게 구약의 얘기잖아요. 그것을 지금도 이행해 나가고 계셔요. 그들에게 이행해 나가시는 것처럼 동일하게 저희들에게도 이행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한테 잘 양육하고 가르치고 해야 될 방향을 제시해 주는 일들을 하는 것이 저희들에게 중요한 부분인 거죠. 좋은 시간 중에 하나가 형제님들이 식사하실 때 꼭 가정이 같이 앉아서 식사하시면서 기도해 주세요. 이 시간은 형제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아니면 아내를 축복해 주는 시간이잖아요. 축복이라는 단어가 내가 복을 빚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복을 빌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이 내 자녀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내가 내 아내에게 복을 빌어주는 그 식사 시간은 짧게 기도해야 되죠. 제일 싫은 게 식사 시간에 오래 기도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가정에서는요, 너무 길게는 아니지만 짧게 하시는데 그 짧은 순간에 우리 식구를 위해서 축복의 시간을 가져주시라는 거예요. 그랬었을 때 가정의 모습들이 달라지실 겁니다. 그리고 가끔은 저는 저희 아이들한테 돌아가면서 시키거든요. 오늘 네가 기도해, 오늘 네가 기도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아이들이 기도하는 방법들도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거,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그런 훈련들도 이루어져 가는 거죠. 나머지 부분은 시간이 없어서. 사라 블레이클이라는 그 젊은 여성 CEO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젊은 나이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나는 우리 아버지가 식사할 때 했던 그 밥상머리 교육 때문에 성공했습니다 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럼 그때 무엇을 했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아빠가 항상 물어본 게 그거예요. 어릴 때부터 너 오늘 무슨 실패를 했니? 라고 물어봐요. 너 오늘 무슨 실패를 했어? 아빠 오늘 자전거 탔는데 넘어졌어요. 아이고 잘했다. 그래, 그래서 어떻게 했어? 얘 일어나서 다시 탔어요. 그래 잘했네. 그러니까 실패를 갖다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실패를 하면 내가 그래서 하지 말라 그랬지. 다시 하지 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안 될 걸 왜 하려고 그랬냐고. 근데 이분은요, 이분의 아빠는 당연히 실패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패를 해야지만 배운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도전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분도 여러 실패를 했어요. 근데 그 실패를 어렵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또 다른 그 도전의 기회로 삼은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젊은 나이에 CEO가 되는 그러한 그 위치까지 올라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성경적인 것은 아니지만 왜 말씀을 드리냐면 아이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고요. 아이들이 실패하는 그 자체가 성공의 길로 갈 수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부모가 어떻게 이끌고 말해주느냐에 따라서 아이는 실패하는 아이가 되기도 하고 아이는 성공하는 아이가 되기도 하죠. 물론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아시겠죠. 우리가 돈에 관련된 거나 명예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의 저희들의 모습이겠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본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요.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하시는 많은 일들 중에 TV 딱 틀어놓고 TV 보면서 야 너 공부해. 아빠는 맨날 TV 보면서 나보고 공부 안 했다고 뭐라 그래요. 그럼 아이가 공부하겠냐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공부해야 라고 얘기하면 최소한 부모님들이요 책을 들고 그 옆에 앉아서 책 읽는 신용이라도 하세요. 그래야지 아이들이 공부를 하죠. 함께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아이들에게 성경 읽어라고 얘기하는데 아빠는 성경을 읽지 않아요. 아이들이 성경을 보겠어요. 아이들한테 기도해라고 얘기하는데 한 번도 우리 아빠가 기도한 걸 본 적이 없어. 그러면 아이들이 기도하겠냐는 거예요. 아이들은 본대로 크는 거거든요. 우리의 부모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봤을 때 그래 힘들 땐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기도하게 되고 부모님들이 말씀을 계속 읽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 성경을 읽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얘기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알 수 있는 거야 라는 것을 그냥 보면서 느끼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입력이 되어져 가는 거죠.
믿음이요? 행복하시나요? 믿음의 삶이? 믿음의 삶이 행복하셔요? 네. 제가 이렇게 어디 가서 계속 물어보거든요. 어떤 교회 가든지 제가 물어봐요. 그러면 처음에 물어볼 때 다 점점점이에요. 두 번째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대답을 하셔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이 잘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행복하셔야죠. 근데 이 행복이 어떤 행복이냐? 이거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워가는 거잖아요.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게 행복해 나갈 때 우리 아이들한테 행복을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너 하나님을 섬겨봐. 그 행복이 무엇인지 네가 알 거야. 근데 내가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아이들한테 교회 가야지. 그래도 교회는 안 가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아이는 의무적으로 교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엄마는 힘든데 교회 가. 그러면서 맨날 집에 와서 살아가기 너무 힘들어. 맨날 이렇게 얘기해. 그럼 교회는 왜 가지? 이런 고민을 아이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부모님들이 행복하셔야 돼요. 이거는 그냥 보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행동들이 아니신 거죠. 맞죠? 이거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나타나야 되는 모습이에요. 우리 신앙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행복해야지만 아이들한테 그래도 넌 주님을 섬겨야지. 그래 물질 조금 없어도 돼. 아빠도 그거 없이 살았어. 근데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아. 주님이 너를 도우시잖아. 이게 아빠는 행복이었어. 너도 그렇게 살아가 봐. 그럼 아이는 그걸 보고 자랐으니까 그것에 대한 생각을 별로 안 가져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이들이 돈을 안 벌려고 그래요. 그게 그렇게까지 연연하지 않고 살아요. 다른 분들이 보면 뭐 우리 아이는 뭐 서울대를 갔느니 우리 아이는 뭐 카이스트를 갔느니 자랑하시는데 사실 전 그런 거에 대한 별 부러움은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아이들이 잘 그냥 성장해 나간 것 그 하나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요, 제가 갖고 있는 그 기쁨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자연스럽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저에게 즐거움이었어요. 제가 한 가지 자랑을 좀 드릴게요. 이건 자랑입니다. 예. 형제님들이 저희 교회 와서 회의하는 시간이 있어서 회의하시다가 연세 드신 형제님 딱 나가는데 저희 처다를 만났어요. 처다들 딱 보자마자 얼굴도 모르는데 안녕하세요 인사하니까 너 그 뭐 이명재 아들이야? 그래서 예 그랬더니 너 아빠 존경해? 그랬더니 저 첫째 아이가 네 그랬더니 탁 보시면서 그래 네가 진짜 존경하는구나 그러고 지나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한번 너 아빠 존경해? 한번 딱 생각하고 네라고 얘기했으면 안 존경하는 거죠. 근데 아무 생각 없이 바로 탁 튀어났다 그러면 얘가 진짜 아빠를 존경하고 있구나라고 그분이 이해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넌 진짜 아빠를 존경하고 있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갖고 있는 면류관 중에 하나입니다. 최소 저희 아이가 첫째가 아빠를 존경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그 실수가 제가 없거나 아이들 앞에서 경건한 모습을 갖고 있거나 아이들 앞에서 뭔가 잘하는 거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아이가 저를 존경한다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아이하고 잘 소통해요. 근데 아이도 여전히 아빠는 무서워해요. 기본적인 아빠의 권위가 있습니다. 저에 대해서. 저희 자매에게는 짜증을 내도 저한테 짜증을 잘 안 내는 기본적인 권위가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어릴 때 닭다리를 제가 먹었어요. 아이들을 안 주고. 닭을 저희 고모부가 시간이 지나니까 이것만 말씀을 드리려고 저희 고모부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이들하고 같이 치킨을 먹는데 고모부가 딱 오시네 보더니 우리 집에서는 닭다리는 고모부만 먹는데 라고 하고 지나가셨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게 충격이 됐던 거예요. 제일 좋은 거는 아빠가 먹는 거구나. 그리고 저도 그게 충격이 됐어요. 왜냐하면 아빠 입장에서는 좋은 거 누구 주고 싶어요? 아이들 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가 닭다리를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서열을 정리하는 건데 이 서열의 정리를 무엇부터 시작되냐면 음식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빠가 제일 좋은 거, 그 다음에 엄마, 그 다음에 아이들. 저희 자매가 한번 분이 이렇게 나서 교회에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씩씩대가지고 아니 왜 그래? 그랬더니 또 무슨 일 있어? 그랬더니 재정을 보시는 분들이 이제 늦게 올라오시니까 저희가 복층으로 되어 있거든요. 늦게 올라오시니까 음식을 그분들과 따로 이렇게 준비해 놨어요. 따뜻한 밥으로. 근데 이제 그분들이 올라와서 식사를 하려고 했더니 그 중에 그 형제님의 자매님이 그 밥을 딱 가지고 와서 아이들을 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찬밥을 형제님을 준 거예요. 이 집의 서열은 어떻게 돼요? 아이들, 자매님,
형제님 거꾸로 돼 있는 거죠. 서열이. 저희 자매 화가 너무 났어요. 근데 뭐 대놓고 얘기도 못 하겠고. 이거는 정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 서열을 누가 정하시겠어요? 예, 엄마가 정해 주셔야 돼요. 아빠의 권위를 세워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조금 치사하더라도 닭다리를 드셔야 되는 아빠가 제일 좋은 거를 먹는 게 그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집에 권위가 있다는 거. 그래서 아빠가 나중에 오늘은 널 줄게 라고 주시고 이러는 건 괜찮겠죠. 근데 제일 좋은 걸 아이부터 주기 시작하면 아이들은요 이 가정에서 최고가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아주 작은 일들, 이 작은 일들이 사실은 우리 가정을 만드는데 많은 요소들이 있어요.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얼마나 드릴 말씀이 많겠어요. 한 시간에 저보고 얘기하는 건 사실은 저에겐 그 고통입니다. 그래서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제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능력이 없으면 시간이라도 잘 지켜라. 그래가지고 가급적이면 시간을 잘 지키려고 노력했는데 오늘 벌써 15분이나 지나갔습니다. 부모의 교육은 전이가 됩니다. 우리 엄마에게 받았던 걸 나도 모르게 행하게 돼요. 내가 행하고 있는 걸 우리 자녀들도 따라가게 되어서 있어요. 내가 혹시 잘못된 것을 받았다 할지라도 나의 선에서 그것을 끊으시고 바른 양육을 이뤄가시게 될 때 우리 자녀들은요 온전한 양육을 이뤄갈 수 있겠죠. 이것이 주님께서 얘기하신 제자를 삼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첫 번째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